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0절 말씀 보십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같이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임마누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14년 전인 2010년도 8월 달에 칠레에 큰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칠레 산호세라는 위치에 있는 광산의 갱도가 무너져서 지하로 620m, 2000피트가 넘는 깊은 지하 그 갱단에 33명의 광부가 갇혔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2달이 지난 69일 만에 33명의 광부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그대로 다 살아서 나온 일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뉴스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 사진 몇 장 좀 보여드릴까요? 네, 저렇게 사람 한 사람 정도 탈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땅 2000피트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저기가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그래서 공기가 들어가고 그래서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2000피트 깊은 곳에 한 사람씩 나옵니다. 그 안에서 공간이 넓다 보니까 사람들끼리도 카메라를 내려주니까 누가 건강한가 사진도 찍어서 올려보내고 음식을 내려주면 편지를 올려보내고 칠레 대통령도 저 입구에 와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33명의 작업반장 루이스 우르수아라는 사람입니다. 루이스 우르수아. 33명이 저 사람을 마지막으로 33명이 다 올라왔는데 33명이 모두 다 같이 공통되게 한 말이 있어요. 전부 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저 자리에서 69일 동안 살 수 있었던 근본적인 동력은 저 작업반장 루이스 우르수아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너무나 궁금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물어보니까요, 이 루이스 우르수아라는 작업반장의 리더십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을 못해서 그렇죠, 갑자기 갱도가 무너져서 어두컴컴한 데를 갇힌 거예요. 얼마큼이요? 2000피트 620m를 내려가는 그 지점에서 컴컴한 칠흑 같은 이 광부들이요, 이성을 잃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치고 받고 싸우고 하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저 작업반장이 질서를 딱 잡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들 가운데서는 이미 은퇴하고 늦은 나이에 다시 일하러 오신 분들도 많으셨대요. 가만히 보니까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가 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져간 비상식량을 다 모았어요. 다 모아서 어떻게 먹었냐면 이틀에 한 번 먹어요. 똑같이 숨긴 거 없어요. 다 내놔야 돼요. 이틀에 한 번을 먹는데 딱 한 끼만 먹습니다. 얼마나 배고플까요? 양도 작아요. 각 사람마다 가지고 간 참치 통캔 2수저, 이틀에 한 번 한 끼를, 비스켓 2조각, 그리고 우유 반잔을 이틀마다 조금씩 먹습니다. 불침번도 세웠어요. 낮이나 밤이나 컴컴하니까 모르지만 서로 돌아가면서 누가 아픈 사람은 없는지, 좀 이상한 사람 없는지 불침번을 세웠어요. 그리고 저 안에 이미 은퇴한 사람 가운데 전직 프로축구 선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칠레도 축구에 굉장히 열정적인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프로 생활을 했을 때 얘기를 쫙 하면은 잠시라도 평안해지는 거예요. 저 안에는 간호사도 있었어요. 간호사 출신. 그 사람이 당신은 돌아가면서 여기 있는 광부들의 이 컨디션을 체크해 주세요. 건강을 체크해 주고. 저 안에 성경학자도 있었어요. 당신은 성경도 알려주시고 기도를 계속 담당해 주시오.
저 안에 기자도 있었어요. 기자 출신. 당신은 매일매일 평범하지만 일어난 일을 수기로 좀 작성해 주시오. 그렇게 며칠을요? 69일 동안 질서정연하게 그 안에서 살아나왔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17일째 이들이 발견됐어요. 저 위에 구멍 위에서 이들이 이 갇혀 있을 것 같은 그런 장소를 생각해서 이제 시추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셨죠? 사람 한 사람 탈 것 같은 이 캡슐 같은 게 쫙 내려갑니다. 거기에 음식도 내려가면은요, 감사하다고 기자가 편지를 써서 올려보내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우르수아가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서로 인사합시다 그랬어요. 잘 주무셨나요? 당신은 괜찮습니까? 오늘 기분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 날도 잘 주무셨습니까? 당신은 괜찮아요?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그래도 희망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이들이 나와서 고백하기를 이것도 사실은 며칠 못 가더라는 거예요. 언제 나올 줄 알고, 언제 우리가 구출할 줄 알고, 서로 인사하고 무난하지만 마음에 없는 말들이 오고 가는데, 진짜 이들에게 희망이 일어나는 날은 17일째부터 저 위에서 빛이 하나 들어오며 거기 잘 있어요. 시초선을 내리면서 음식이 들어오면서, 야, 이제 우리가 진짜 살 수 있구나. 대통령도 거기 와서 그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지치지 마십시오. 우리 모든 국민이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기자들이 거기 와서 이들이 언제 구출될까 한 명씩 한 명씩 올라옵니다. 위에서는 안부를 묻고 밑에서도 안부를 묻고, 그러니까 그들이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그 안에서 서로 인사하는 것은 잠시였는데 진짜 위에서 인사를 주니까 진짜 살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우리 그들 모두가 다 살아나왔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보다도 더 능력 있는 인사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시간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인사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뭐라고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Hello, Hi,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인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인사,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인사를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듣습니다. 오늘 본문의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네.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마리아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인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에게 무슨 인사가, 이런 인사가 있는가, 어찌함인가. 그런데 그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인사를 듣자마자 그의 마음 가운데 큰 감동과 감격과 기쁨이 용솟음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받은 인사가 특별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다음 절 30절 때문이에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은혜를 입었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로 가득 찬 인사가 마리아를 사로잡기 시작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것보다도 감동된 인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마리아가 한 사람, 가브리엘이 한 사람 마리아에게 한 인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 일이 있은 후 10달 만에 이제는 가브리엘이 아닌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사람 마리아가 아닌 이 땅에 있는 온 인류를 향해서 이런 인사를 걸어오시네요.
누가복음 2장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10절 다 같이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한 사람 마리아가 아니라 이제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인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인사도 천사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를 받은 첫 번째 부류들이 누구냐면 목자들이죠. 이 당시에 목자들은요, 서로 인사할 때 슬픈 소식만 전했어요. 여러분, 이 당시가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AD 63년 전에, 그러니까 BC죠. 죄송합니다. BC 63년에 이미 남유다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자신들의 부모에 의해서, 그 부모에 의해서, 그 조상에 의해서, 조부에 의해서 전해지는 구습에서 들었던 얘기는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할꼬. 그리고 아시죠? 구약과 신약 사이의 간극이 400년이라 그랬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아무 말씀도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인사는 항상 슬프고 괴롭고, 우리가 언제 해방될까? 언제 메시아가 오실까? 이 안에 여러분 다 슬픔이 있지 않아요? 여기다가 최근에는 더 깜짝 놀랄 인사를 들었어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갑자기 명령을 해서 너희들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 조사해라. 아니, 왜 그러신데? 이 이유는 세금을 징수하는 그 인원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호적 조사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인사가 오고 갈 것 같습니까? 한번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해볼까요? 자네 그동안 잘 있었나? 아니지, 잘 있을 리가 없지.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어쨌든 밥은 먹고 사나? 근데 자네 요즘 들었나? 무슨 소리를? 세상에 세금을 또 징수한다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에 신고를 하래. 그럼 자네는 할 건가? 나는 다음 주에 가려고 하는. 그럼 자네는 나도 해야 살겠지? 이 안에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인사들로만 오고 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놀랍게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들에게 전해 주었으니, 이것은 10개월 전에 마리아가 들은 그 기쁜 소식보다도 더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늘로부터 오신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소식. 그럼 그 기쁨의 소식이 무엇일까? 자, 2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은 우리의 구주시라는 거예요. 또 둘이 대화합니다. 상상해 보시죠. 자네 들어봤나? 들었어. 나도 들었어. 우리가 고대하던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 아니야. 진짜라고.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고. 저만 이렇게 힘이 지금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봤어요.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때 선곡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느껴지세요? 한 번도 나누지 못했던 인사 가운데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내가 인사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뭔데? 오늘 다윗의 동네에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네. 이 소식을 듣고 이들이 기쁨의 놀라움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위대한 인사를 선사들이 곡조 있는 노래에 담아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밑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천사들이 한 노래예요. 오늘 우리 그레이스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메가마트 앞에서 성탄의 찬송 캐롤을 부를 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놀랍고 거룩한 인사가 온 열방에 가득한 거예요. 온 세상에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유대인들의 인사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점점 퍼져나가서 인사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인사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안녕하세요, 영어로는 헬로우, 유대인들의 인사는 샬롬입니다. 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다시 한번 샬롬.
이 샬롬이라는 히브리식 인사는 주의 평안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평안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의미 모르셨나요?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서 주의 평안이 당신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그렇습니다. 샬롬. 그렇습니다. 우리 그레이스 한인교회 공동체에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서 인도하신 그 주님. 다시 칠레의 광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이요 33명이 거기서 살아나왔잖아요. 69일 만에. 이거는 기적적인 일이에요. 지금 14년이 지났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나이가 많은 분도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 뒤에 이야기는 기사를 모르기 때문에 장담은 할 수 없지만 그 중에 33분 가운데 한두 분 정도는 14년이 지났으니까 돌아가신 분 아마 없을까요? 예상은 되시죠? 상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들이 생명이 연장됐을 뿐이지 다시 죽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예요. 그것은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육은 한번 죽지만 영은 생명이 연장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 연장 정도가 아니에요. 그 칠레 광부의 5년 후의 이야기가 기사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2015년도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는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악몽에 시달린 사람이 있대요. 꿈을 꾸는데 그 갱도에 갇힌 꿈을 꿔서 소리 지르고 잠에서 깨는 사람이 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중에는 약을 먹는 사람이 아직도 있대요. 불면증에 시달리고 상담을 받고 정신적인 혼돈이 있는 사람이 아직도 있대요. 그러고 나니까 5년이 지났음에도 자유롭지 못한 영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는 우리들은 잠시 일반 또 순간 모면이 아니라 영원한 자유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자유입니다. 악령이 사로잡지 못하는, 사단이 우리에게서 쫓김을 당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만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악령이 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이 자유함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가장 큰 인사 바로 이것입니다. 온 민족이, 온 열방이 크고 비밀한 기쁨의 소식을 듣는데 그 소식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그분이 오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기쁜 인사고 소식인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이 전해졌다고 해서 다 이 샬롬을 인사하지는 않더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이 샬롬의 인사를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좋아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미워하지도 않고 예수님과 아무 관계를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도장을 찍어줬던 총독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먼저는 백성들을 두려워했어요. 양심적으로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호의를 베풀었다가는 백성들이 등을 돌릴 것 같으니까 백성들의 말을 들어준 거예요. 그렇다고 이 빌라도는 백성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피의 이 책임이 나한테 돌아올까 봐 예수님을 못 박으러 말해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릇에 물을 떠다가 손을 씻어서 봐라, 나에게는 죄가 없다, 이 사람의 이 질고의 모든 죄는 너희들 책임이다 하면서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류의 상황을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비겁한 사람,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과는 관계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인생에서.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 그래 조금 복음을 전해보려고 하고 교회 인도하려고 하는데 딱 그 얘기를 눈치채는 순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평안으로 당신에게 무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당신을 기도합니다. 그러면 잠깐, 거기서 다 좋으니까 예수만 빼시오. 있어요, 없어요? 나한테 예수라는 얘기는 하지 마. 나 교회 가라는 얘기는 그것만 하지 마. 그것만 하지 마. 다 좋은데 종교 얘기는 하지 마. 이런 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피조물에도 불구하고 비겁한 사람이라고 저는 오늘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관계하고 싶지 않은 것, 예수라는 분과 관계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빌립보서에 보니까 이런 인사를 다 하지 않는 게 맞구나라는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먼저 여러분께 요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진정한 평안을 여러분 간구하시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진짜 평안이 나에게 있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냈는데 이렇게 보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자, 이 편지의 대상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이죠. 바울이 사람을 구분하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문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들끼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해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진정한 평안이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면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거짓 평안, 거짓 사명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참된 평안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참된 평안이 온다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을 때 가만히 보니까 이 바울도 깜빵 안에 있잖아요. 그 안에 무슨 평안이 있어요? 병도 걸렸거든요. 그런데 그 편지를 쓰는 바울에게 큰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아본 빌립보 성도들 기쁨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로마가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근데 그 편지를 받아들자마자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평안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음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솟는 거예요. 가난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한없이 평안함이 그 가운데 용솟음 치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오직 이 인사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만이 진짜 평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이후부터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까지 놀랍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진짜 참 평안이 느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웃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평안을 누린 자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런 분들은 수술대에 누웠어도 오히려 평안합니다. 오히려 집도하는 의사들에게 평안의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평안한 자들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전장에 나가는 군인일지라도 평안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한 자들을 보십시오. 그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그 마지막 목숨 앞에서도 오히려 먼저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고 평안의 인사를 전해 오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인사는, 가장 위대한 인사는, 오 주여 이런 인사가 어찌함이뇨, 우리에게 들려준 인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을 전하는 인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3-4번은 해야죠.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진짜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샬롬 샬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찬송가 413장에 보시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해.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이 가사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 스탠포드라는 미국인입니다. 이 사람은 시카고에서 능력 있는 변호사였어요.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가정도 1남 4녀를 낳는 아주 유복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그런데 그가 1871년도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카고에 큰 대형 화재가 났을 때 평생 모은 재산을 다 화마에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마음이 혼미하여 우리가 이 미국 땅을 떠나서 유럽에 이민을 가자. 아내와 내 딸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했던 사업과 변호사 일들을 정리하고 내가 뒤따라 갈 테니 먼저 가서 집도 구하고 먼저 정착을 하시하고 아내의 손에 당시 11살, 9살, 5살, 2살, 4명의 딸을 손에 딸려 보냈는데 그 1800년대에 이동수단은 배였을 것입니다. 배를 타고 이 아내가 4명의 딸을 데리고 가는데 세상에 얼마 전에 전보가 왔는데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는 해협에서 그만 배가 자초돼서 226명이 죽고 87명이 살았다는 전보가 오는데 사망자 명단에 11살, 9살, 5살, 2살, 4명의 딸 이름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기적같이 살아난 생존자 명단에 아내 이름이 들어간 거예요. 기뻐야 됩니까? 슬퍼야 됩니까? 정리하던 걸 다 팽개치고 아무 정신없이 다시 아내를 만나러 그 배를 타고 지나갔는데 하필이면 얼마쯤 왔을까요? 그 배 선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이 해협 여기 어디쯤에서 그때 일어난 사고의 배가 침몰했습니다. 스탠포드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순간 자기도 뛰어내리고 싶더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 내가 살아서 뭐해? 근데 갑자기 뭔가 모르는 힘이 자기를 쫙 잡고 있는 거예요. 팔 하나 움직이지 못할 정도. 그리고 갑자기 마음 가운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평안이 임하기 시작하는데요. 형언할 수 없는 평안이 일어나면서 그 딸들이 죽어져 갔던 바다를 지나가는 순간에 갑자기 번득이는 지혜로 감화감동으로 시가 써지는데 그 시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어떻게 이런 가사가 써질 수 있을까요? 1881년도에 그는 자녀가 다 잃어버렸잖아요. 아내와 함께 이스라엘로 갑니다. 이스라엘의 고아들, 밥 못 먹는 어린아이들을 자식 삼아 그들을 위해서 평생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순간순간 주시는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주옥과 같은 찬송들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에 보면은 참 평안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평안해 보려고 돈도 벌어보고 직장도 좋은 데 가보고 공부도 열심히 해보고 사업도 넓혀보고 여러 가지 일들 해보지만 참 평안이 그렇게 없어요. 공허함이 더 많아요. 가슴 아픔이 더 많고 슬픔이 더 많아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 평안이 있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확실하게 믿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 평안이 있다는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세상에서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슷하다고요? 그런 소리 마세요. 우리 양심은 솔직히 알아요. 그것이 거짓 평안이라는 것을. 진짜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마리아가 이 인사가 도대체 어찌미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인사. 오늘 우리는 하늘의 기쁨,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성탄절 앞에 서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이 노래를 고백할 수 있길 바라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라고 노래하시기 바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그레이스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이 평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며 말씀 마치고 싶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그레이스 안님께 모든 성도님들 심령에 충만하시고 그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이 고백이 이 성탄의 계절에 주 안에 있는 모든 자들 사이에서 나눌 수 있는 놀라운 인사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가족 간의 모임, 친지 간의 모임, 또 이웃 간의 모임, 좋은 교제 모임을 많이 가지실 텐데 그 안에 이 성탄의 계절,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평강의 소식만 나눌 수 있는 이 계절이 되세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 평안이 없습니다.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주께서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이 평안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짐과 결단하는 이 시간